믿음과 복음. 믿음은 감정이나 감정과 비슷한 어떤 것이 아닙니다. 감정은 양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크기, 무게, 뜨거움과 차가움, 강약 등등. 하지만 믿음은 감정이 아니고 의식의 차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양적인 차이가 있을 수 없고 질적 차이만 있습니다. 믿음은 개별적이고 독립적입니다. 따라서 서로 비교할 수 없고 비교해서도 안 됩니다. 믿음은 크거나 작거나 또는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아닌 의식이고 그 의식에 대한 자기의식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고유한 어떤 것이며 감정처럼 양적인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에 대한 의식이 믿음 자체는 아닙니다. 의식이란 바라볼 수 있고 생각할 순 있지만 믿음과 달리 그곳에 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이란 무엇보다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구원이란 죄사함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 소식은 일방적인 전달이 아니고 전하는 자와 받는 자의 인격적 관계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의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모세의 복음 구조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 또는 불순종에 의해 어떤 사람은 축복을, 다른 사람은 저주 또는 벌을 받는 것으로 나누어집니다. 하지만 객체화된 복음은 오히려 율법적이고 믿음보다는 의식과 실천이 강조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복음 구조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 십자가에 의해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십자가란 예수의 대속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주체적인 복음은 주어진 것으로서 면책적이지만 오직 믿음에 의해서 수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알고 있던 지식과 고정관념들은 모두 괄호를 치고 순수한 직관으로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첫째, 죄란 무엇이고 죄는 인류에게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죄란 원론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거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는 무언가를 깨뜨리거나 해치거나 단절시키고 갈라놓는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죄란 잘못된 행위와 죄에 대한 의식 즉 죄책으로 형성되어 있고 죄에는 반드시 피해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누군가 무엇인가 상대가 없다면 죄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죄의 행위는 불가역적이며 죄에 대한 의식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에는 보상과 대가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지은 죄가 없어지고 원래대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보상을 통해 비로소 죄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고 죄인의 지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죄는 반드시 둘 이상의 다수라는 공동체에서 타자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발생합니다. 죄는 궁극적으로 타자에 대한 자아의 책임에서 비롯되고 이러한 책임이 보편화됨으로써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한 책임으로 승화됩니다.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서로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책임이 먼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죄란 사람이든 동물이든 자연이든 타자에 대한 어떤 잘못에 대해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조건이라기보다 타자에 대한 선 책임입니다. 즉 타자에 대한 원초적 책임을 바탕으로 죄가 생겨났고 또한 그 무한에 대한 책임을 바탕으로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듯 죄와 사랑은 원수처럼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밀물과 썰물처럼 서로 연결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죄인인 이유와 당위는 사랑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이고 서로 사랑하여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대속이란 무엇이고 과연 죄의 대속이 가능할까요? 다른 제물이나 희생으로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죄가 면제될 수 있다는 자연스러운 생각이 어디서 왔을까요? 도대체 내가 지은 죄와 어떤 제물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대속이란 불가역적인 죄에 대한 보상으로 치르는 것입니다. 즉, 되돌릴 수 없는 죄를 대신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셈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인류는 죄에 대하여 동일률의 원칙을 지켜왔지만 농경 사회로 변화되고 부의 축적이 이루어지면서 죄에 대한 보상을 동물이나 농작물 등 대속물로 대체하는 물질화로 변천되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죽음을 대속제물과 같은 세속적 맥락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오히려 죄에 대한 대속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의 되돌려진 죽음, 즉 부활은 되돌려줄 수 없는 대속을 초월하고 영원한 책임으로 사랑을 이루었던 것이 아닐까요? 인간은 왜 죄인입니까? 이미 죄를 저지른 죄인이 아니라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성을 가진 죄인이고, 그러기 때문에 서로 죄를 짓지 말고 타자에 대한 서로 책임, 즉 사랑을 져야 하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하나님 나라를 죄 없는 나라로 강조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마태복음 제6장 12절. 셋째, 성육하신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왔습니까? 살리기 위해서 왔습니까? 만약 죄사함이 사명이라면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신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한 복음이 사명이라면 비록 고단하고 짧은 생애였지만 살려내시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복음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말하신 죄인은 사도 바울의 죄인과 분명히 구별됩니다. 즉 예수님에게 죄인은 모든 사람들이 아니고 사회적 약자들이나 억눌린 자, 핍박받는 자, 가난한 자, 굶주리고 병든 자, 어쩔 수 없이 율법을 어긴 자 등 근원적으로 부족한 자들이고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자들입니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 우리의 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죄인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죄인은 일반적입니다. 즉,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인간은 모두 아담으로부터 상속된 전적인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는 서로 책임을 져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믿음으로 독생자의 피 흘림에 의해 죄사함을 받고 나서 과연 스스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비록 믿음이 있을지라도 인간은 전적 의인이 될 수도 없지만 왜 인간은 될 수 없는 의인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인간은 의인이 되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죄사함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칭의가 필요한 것보다 오히려 죄인으로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거룩한 의인보다 죄인들을 위해 서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할 것이 아닐까요? 그리스도가 의인이 아닌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과연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는 자는 의인일까요?
아니면 죄인일까요? 결국 죄인과 의인의 구분도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객체적인 의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지위는 우리의 어떠한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조건이 없는 운명이고 자격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물론 산상수훈은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이란 우리가 열어야 하는 문이 아니라 이미 열려 있는 문입니다. 복음은 오직 믿음이 필요하지만 죄는 타자에 대한 책임이고 사랑이기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죄사함의 의식도 필요합니다. 결국 믿음과 믿음의 의식은 서로 같지 않습니다. 믿음은 티켓이 아닙니다. 비록 믿음도 의식의 차원이지만 믿음에 대한 의식이 믿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구하지만 항상 믿음의 의식으로 만족해야만 했었습니다. 실존적 믿음은 무언가를 체험하거나 의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복음의 티켓이 필요한 것은 아닐지라도 믿음의 의식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의식은 지향적이고 표상적입니다. 그곳을 가리켜 줄 수는 있을지라도 결코 믿음이 없이는 그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믿음과 의식은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